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4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즈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당부드리고, 가장들께서는 제사장의 사역을 거룩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가 지나면 목회 3년을 남겨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끔 이야기할 때에 남은 목회 3년을 어떻게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 은퇴 이후 이 10년에 대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생을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부부의 대화가 향후 3년, 그 다음에 은퇴 이후 10년,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영적인 목회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부자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해야 할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왜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가?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계산 속에 누가 제외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부의 축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이 안식을 인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이 자식 간에 이 심하게 다툴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 극단적인 언어가, 부모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낳고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참 한심하다, 이제 이러한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화가 치민 자녀가 대꾸하기를 누가 날 낳으래? 나놓고 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선택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그랬고, 창세기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때의 야곱의 반응은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태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 번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태어나는 미래적 아이들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데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미 죽은 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3절에 있는 말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거든요. 아시는 바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에 그 셋은 누구를 닮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느냐, 아니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형상도 잃어버린 아담을 닮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은 분명 아담을 닮았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죄인의 형상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처럼 살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또한 태어난 우리들이 마귀처럼 행동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오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수명을 주셔서, 수명,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100세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100세라고 하는 수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일까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은 죽은 자.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몇 년의 수명을 주신 거예요? 100년의 수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수명을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100년이라고 하는 70년, 80년의 수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죽은 자이지만 그 기간을 살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어떠한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가 끝난 거예요.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뭐라고요?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존하신다. 창조하신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이미 완성되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기운은, 그분의 생명력은, 그분의 능력은 아직도 그분의 창조물들을 붙드시는데 행사되고 있다 그랬어요.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계신다,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번 시동이 걸린 기계 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이게 창조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고유적으로 그냥 뛰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혈관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누가 흐르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 피를 흐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호흡은 계속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고,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시는 것은 끝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의 결과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핑계치 못할 거예요.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단 말이죠. 없다고 말하며 산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현세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처음에 인용했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다 준비되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들에게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집중하는 환경은 이 땅이고 이 땅에 집중하는 그들은 하늘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전혀 몰라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것인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합니다.
외모에 집중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하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고 존경을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겉은 깨끗하지만,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겉은 깨끗하지만 그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종말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일까?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세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어진 세월 뭐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때가 심히 임박했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때가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70년, 80년의 수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올바로 이해하며 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억 원의 돈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 쌓은 수억의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의 어떤 그 담당 의사에게 80년 이후에 수명을 1년씩 연장시켜주면 1년에 100만 불씩 주겠다, 이제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생명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죽기 싫어서 정말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그렇게 힘들게 생명을 구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쟁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얻지 못하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계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 가정적인 이야기 하나쯤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재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10억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 2개가 있다. 조건 2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될까요? 뭔데요? 그 조건이 뭔데요? 첫째, 당신은 그 돈을,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1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1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뭐 그거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돈을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관여치 않겠다.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 조건이 궁금해서 묻잖아요. 그 다음 조건은 뭐지요? 그랬을 때에 그 재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조건은, 그 해 연말에 가서는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조건에 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1년 동안 10억을 신나게 쓰고 연말에 가서 나의 심장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혜롭다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다 말하시겠습니까? 분명 어리석다 말하시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년이라고 하는 수명,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대로 써라. 70년이라고 하는 이 수명을 마음대로 써라. 낭비해도 좋다.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우린 마음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70년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사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것, 그 1년을 살기 위하여 이 70년을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절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그냥 막 산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리고 결국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어떤 생명 없이 사망 가운데 놓인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년 동안 10억을 쓰고 심장을 내어주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한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게 되면
70년 또는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명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생명을 얻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세월이야말로 낭비하는 세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36절 우리가 교독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겠다. 하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 온 천하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영원한 죽음의 존재로 존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참 재밌잖아요. 꽃놀이도 참 재밌잖아요. 단풍놀이도 참 재밌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러분, 지극히 순간적이에요. 불꽃이 팍팍팍 터질 때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소멸되어집니다. 이 봄의 계절, 이 꽃의 계절,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하지만 그것은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해요. 단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오락과 재미를 찾기 위해 분주히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수명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왜 70년, 80년의 수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함으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또한 인내와 노력이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수명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계수해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 더 찾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를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할지 정말 진정한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내지 80년의 수명을 주신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배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주어진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계속적으로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